오곡이 무르익어 이제 결실을 맺는 이 좋은 계절에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고마우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 저녁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여설이 전도사님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증가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과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보고 주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없는 것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 중인 우리 홍두삭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오무일 선교사님, 서은교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의 보호 속에서 계속하여 선교사역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 주변에 악한 사람들은 금하여 주시고 성령에 감동된 능력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세우셔서 함께 협력하여 끊임없이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주님,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을 이제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기도를 소홀히 한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염병에 대하여 잘 대응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 회복과 또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모든 것에서 회복하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초록의 식물로 덮인 땅이라 하셨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신 말씀으로 늘 세움을 공급받아서 맡기신 모든 교회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방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나요?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손 한 번 제대로 잡고 인사 나누기도 어렵고 또 안부도 제대로 묻기도 어려운 요즘이죠. 지난주 한 여집사님을 교회 복도에서 우연히 만나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예배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눈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빠르게 휙 지나가셔서 번번이 기회를 놓쳤었는데 복도에서 만난 김에 이때다 싶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예배를 끝나고 쌩 가셔서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어요. 어찌나 빠르시던지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사회적 거리기 두기 때문에 인사도 하면 안 되는 줄 아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손 한 번 꼭 잡고 따뜻한 안부 묻는 것도 걱정이 되죠. 또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당연하게 생각되어 왔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었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는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맞다고 여기던 그런 생활 방식과 가치관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누군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가 터지기 그 전에 책을 몇 권 구입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쭉 풀어서 기술하고 계셨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묵상하며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 중에 믿음, 지혜 하면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분이죠. 우리 자녀들도 이분의 믿음과 지혜를 담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 가득하시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에 이 다니엘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해 대략 이야기를 해보자면 패망국의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발탁이 되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왕조가 바뀌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4명의 왕을 지근해서 모셨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이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같았던 이 다니엘의 삶, 특히 어려운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돋보였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았을 때 나도 다니엘의 믿음을 담고 싶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 물정을 조금이나 알게 된 지금 다니엘이 직면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제는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부럽고 선망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로 그 감당해야 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원수의 나라에 패망을 했죠. 거기에 귀족이었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야말로 빼앗긴 상실의 시대였습니다.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탄압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달콤한 유혹이 도처에 도사렸던 그런 시대였죠. 바벨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귀족의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쓸만한 포로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 그리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제로 주입시키고 가르칩니다.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바벨론의 그 호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친바벨론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억지로 개명하게 합니다. 실제로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의 조국을 망하게 한 그 바벨론의 그 원수의 뜻대로 억지로 개명을 해야 했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다니엘에서 베리어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 사살로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유혹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런 강했던 시대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다니엘의 때와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특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지난 1년 사이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되는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이 이젠 더 이상 자유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전에도 교회를 향한 불편한 시선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해 입을 대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들 꼭 모여야 하니? 이 시국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비대면도 예배야. 비대면 예배도 예배야. 꼭 교회 갈 필요 없어.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더 유익한 것이 있다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죠. 저녁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되고 나서 저희 사역자들끼리 걱정 반, 우스갯소리 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강빌라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경쟁 상대는 삼강빌라이다 라고 말이죠. 삼강빌라의 유혹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계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 참 다들 어려우시죠? 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토요일과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평일날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참 부산 지역에서, 특히 해운대구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났을 때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공지를 하나 올리셨습니다. 우리 원외 선생님들은 교회 예배 안 가셨으면 합니다.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겨낼 힘을 달라고 구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하나님, 제가 전도사인데 교회를 가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 어린이집을 그만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주세요. 사실 그동안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몸에 조금만 열이 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하나님, 제가 뚫리면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집, 우리 가족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코로나 시국이 잠잠해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장기화 사태에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무너진다 하죠. 직장인들이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는 이 불확실한 미래,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확진자가 돼서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민폐를 끼치게 될까 두렵기만 하죠. 내일은 또 어떻게 하루가 흘러갈지 걱정이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다니엘을 생각하면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다니엘의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기억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적국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도록 종용당하고 유혹당했던 그 시기 가운데 온갖 시기 질투의 표적이 됐던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웬만한 강철 멘탈이 아니고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바뀔 때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믿었겠지만 매 순간이 위기였고 살얼음을 걷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절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로 등극해서 그렇게 발탁이 되었지만 본인을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암투로 말미암아 탄핵을 받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껏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죽는다면 저들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실 겁니다. 저는 그게 정말 싫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 정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보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고 흥분했습니다. 이로 인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기를 재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세력들을 경계하셨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켜본 많은 군중들의 환호에 우리 제자들이 휩쓸려서 부하내동할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군중의 환호를 멀리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본인이 담당하셔야 할 그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고 큰 무리들과 헤어지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등 떠밀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풍랑을 만난 것이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전직 어부, 뱃사람만 4명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지금 배를 탔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그들이 겪는 이 고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와, 예수님이다, 이제 살았다 하고 기뻐할 제자들을 기대하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능력의 주님이 찾아오심을 기뻐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유령이라고 오해를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놀라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세운 이 마음 지키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다니엘은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이죠. 사자굴을 앞둔 상황에서도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우리 주의 사자를 통해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제자들은 어디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오병이의 사건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던 그 감격과 흥분과 그 여운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위기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둔해져 버린 우리 제자들, 그 제자들 모습 사이에서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에 겪어보지도 못했고 도무지 정답을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내며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둔해진 저의 모습 말입니다. 사실 저는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받는 이런저런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서 너무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 가사를 들려주신 적이 있죠. 그때 한 구절을 들으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딱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녁마다 잠자리 들 때 주님 오늘 밤 오시나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안 오셨네요. 네, 주님 오늘도 힘내서 살아볼게요. 주일 예배 시간에 올려드렸던 이 마라나차 찬양을 얼마나 간절하게 올려드렸는지 모릅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역적으로 내 생활 가운데 또 어린이집에서 낙심해서 무기력해지는 나의 심령이 보였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 올무에 메어진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을 내가 아는데, 그것을 믿는데,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데 정작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향해 우리 예수님은 저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얘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안심해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상실과 핍박의 시대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해, 온몸을 다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려는 이 노력으로 인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등 떠밀려 올랐던 그 뱃길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사랑하는 센텀 장로 외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를 믿음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사 안심해, 나다,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셨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의 제목을,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한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난한 인생길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말씀을 잊을 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다시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파송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소리,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주일이 되어 우리 다시 만나 예배드릴 때 한 주간 동안 누린 승리의 감격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 기쁨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